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539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83장입니다. 새 찬송가 539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83장입니다. 찬송 한 장 더 하십니다. 새 찬송가 430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56장입니다. 새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입니다. 즐거운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택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지요. 대개는 선지자나 선견자를 통하여 부르시기도 하고요. 또 직접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방법을 다 사용하시기도 하셔서 직접 부르시기도 하시고요. 선지자나 선견자를 통하여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 그리고 이삭과 야곱, 요셉을 택하시는 이야기들,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야기와 다윗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지요.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도끼를 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겠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을 향해 하나님 예수님이요 목노와 그의 이름을 연거푸 2번 부르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연거푸 2번 부르신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요 아들의 심장을 향해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2번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호렙산의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서도요 하나님은 2번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야곱을 부르실 때도 야곱아 야곱아 2번 부르셨고요.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2번 부르십니다. 예수님도 여러 사람의 이름 가운데 2번의 이름을 연거푸 부른 적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지요 베드로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왜 2번씩 부르셨을까요? 뭔가 급하였기 때문에, 뭔가 애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시겠지요.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뭔가 애절함이 있고 급함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다메섹으로 달려갔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박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요 잡아다가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더러 예수님은요, 왜 하나님을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최고의 사학에서 성경의 율법을 배웠고요, 본인 스스로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열심을 넘어 성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에요 창칼을 겨누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요?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대단했던 사울은요 당대에 로마 제국에 강탈당했던 나라와 민족의 해방의 독립을 꿈꾸면서요 신앙 회복 운동을 진두지휘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파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 회복을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어찌 보면 근본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다른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파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민족을 뛰어넘고 게다가 유대인의 율법마저도 뛰어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모르고 따지지도 않던 이방인들, 이교도인들에게도 그 배경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신이 문제되지 않는다. 유대인 중에서도요 유대인을 자부하고 율법을 자부해온 사울 입장에서는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나온 수백 수천 년 동안의 포로 생활, 광야 생활 중에서도요 저들이 목숨같이 지켜온 것은 율법입니다. 저들이 목숨을 내놓고 순교했던 것도 율법입니다. 그런데 잡다한 이교도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온 율법, 유대인들이 수천 년을 이어온 민족의 정기이고 어리고 믿음이고 신앙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근본 없는 무지랭이 시골 출신들이 모여서는요 예수를 앞세워 자신들의 어리자 신앙인 율법을요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에 찬 사울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고도 분이 삭히지 않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잔멸하기 시작하지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합니다. 교회와 집을 박차고 들어가서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로 쳐서 사형에 처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저는 사울의 모습을요 탕자와 탕자의 형의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울은 율법에 비할 수 있는 아버지 말씀을 잘 따르면서요 딴 길로 헤맨 적이 없는 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요 사울 입장에서 예수를 따르는 인간들은요 탕자에 비할 수 있겠지요. 아버지 말씀에 반하여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요 세상 쾌락을 즐기다가 돈 떨어지니 집에 돌아온 탕자에 비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은 분명 탕자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탕자처럼 살던 이방인들과 이교도인들이라 하더라도요 저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라는 것을요 사울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사울은 성경에 능통했으니 요나서를 잘 알았을 겁니다. 거기에서 분명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이 회심을 하면 저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증오하는 이교도 아랍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사울은 보았습니다. 사울은 이사야서를 읽었고
거기서도 모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가 그토록 붙잡고 있는 성경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율법은요, 절대로 좋은 것입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들어보세요. 이것입니다. 자신의 율법적인 옳음이요, 자신의 신앙적인 의로움이요, 오히려 아버지를 대적하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신앙적 율법적 옳음에 빠져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핍박하는 셈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나가 외치죠. 죽기까지 내가 옳다고요. 하나님이 틀렸다고요. 자신의 옳음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요, 그 십자가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라고요. 8절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오름에 눈이 멀게 되니요, 눈은 떴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요, 모두요 자기 오름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본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지요. 어떠한 마음인가요? 교회를 잔멸하였던 사울인데 그런 사울에게요, 또 다른 사람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울을 향해서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사울에게요 손을 내미십니다. 17절에서는요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헨리 나우엔 사제는요, 우리 모두는 죄악으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온 탕자요, 그렇게 형으로 거듭나서 나의 옳음을 고집하다가 점차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고 알아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참으로 동의합니다. 탕자로 살다가 돌아온 형이 되었다가 그러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고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성령의 열매 무엇인가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도행전에서요 가장 주목을 해야 할 두 사람의 회심을 꼽는다면요, 사도행전 시작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간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서 거듭나는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좀 해석해 보지요.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요, 우리로 지금의 이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들과 신앙인들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의 열매를 모르기 때문에요, 자신들만의 옳음으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대립하여 싸우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들마저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마저도요, 나만의 옳음으로 비난과 비판과 정죄로 분열과 대립에 휘말려가는 부끄러운 민낯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도요, 나만 옳다고 하는 거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요,
나의 오름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요, 이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도취적인 오름으로는요, 사울과 같은 비방자가 되고 박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좀 배웠다는 것으로요, 좀 가졌다는 것으로요, 조금 성공하고 출세하였다는 것으로요, 우리는 나의 오름에 바벨탑을 쌓아가게 됩니다. 비난과 정죄에 교만과 오만의 바벨탑을 쌓게 되지요. 저는 지금의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오름으로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요,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욕보이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평안할 때요, 우리는 모두가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과 같이요, 우리는 다 성령이 충만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라는 시험과 시련을 겪게 되니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열매하는 거리가 먼 나의 오름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도리어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좌로 우로 분열되어 싸우며 대립하는 것, 결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서요, 사울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요, 사울과 같은 거듭남이 필요한 줄 압니다. 인터넷 설교로 감동만 받고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나의 오름을 잡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설교의 부자가 될 것이 아닙니다. 내 말씀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이 평안하다, 이거 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식음을 전폐하도록요, 지금 애통해야 할 때이고요, 지금 회개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요, 다시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앞에 서서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라는 겁니다. 점차 세월의 나이를 먹게 되면서요, 내 이름을 부르는 분들이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이제 내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부르시나요?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것도 애절하게 급하도록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에요, 거꾸러진 사울, 거듭난 사울,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갔던 것처럼요, 우리도요, 나를 좀 지우고요,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요, 식음을 전폐하도록 참회하고 애통해하며요, 지금의 혼돈과 혼란의 때에 우리 다시 복음 앞에 서서요, 우리 다시금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서요,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윤하나님 교회가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 귀한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율법을 따르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자신의 오름으로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핍박하던 사울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주님을 핍박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건만 나의 오름이 하나님 주님보다 앞서다 보니 오히려 나의 오름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핍박하게 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주님보다 하나님 나의 오름을 앞세우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고 주님의 교회를 욕보이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는 지금의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오름을 좀 내려놓고
내 자신을 좀 지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 지금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의 때를 걸어가며 지금의 시험의 때를 걸어가며 주님 다시 또다시 복음으로 다시 또다시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그 십자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식음을 전폐하도록 회개하고 참여하며 다시금 복음 앞에 다시금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서 지금의 하나님 모든 이 팬데믹의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하나님 대립과 대결과 하나님이 모든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하나님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성령의 권능을 입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가정들이요 하나님 우리 신앙이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팬데믹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 지금의 이 팬데믹의 모든 하나님 이 고비고비들을 능히 이겨내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 찬송가 510장입니다. 새 찬송가 510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276장입니다. 새 찬송가 510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276장입니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파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아직 나를 하나님 죽이지 못한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팬데믹 상황에 우리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 탕자도 형도 모두 주님의 자녀임을 알아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여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울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오름으로 내가 좀 배운 것, 내가 좀 경험한 것, 내가 좀 아는 것, 내가 좀 성공하고 출세한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의 오름으로 나의 하나님 의로움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욕보이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참여합니다. 나의 교만들, 나의 오만들,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팬데믹의 상황에 주님, 우리 좌로 우로 분열되어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며 하나님 욕하며 하나님 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모든 하나님 어려움들을, 지금의 이 모든 역경들을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들로 능히 이겨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모든 광야와 시험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귀한 광야의 훈련들, 시험의 하나님 연단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오히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사도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팬데믹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복음 앞으로, 다시금 주님의 하나님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목회 사역에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목회 사역이 우리의 오름을, 우리의 발음을, 우리의 하나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열매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은혜를 전하는 그런 귀한 목회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며 주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앞날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 위에도 주님 이 광야의 때, 이 시험의 때에 우리 능히 이겨내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